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이 세상에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더라도 은행을 거래할 때 어떤 자격을 통과해야 은행을 거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내놓으라고 그러죠? 신분증. 관공서에 가도 제일 먼저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것이 통과된 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너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의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끝에서 구약의 끝 그리고 신약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여기는 영계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영계. 여기는 물질계의 끝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려니까 어떤 과정이 하나 필요한데 그때 이 구약과 신약에 깜깜한 영적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어요. 요게 영적 암흑기인데 몇 년 동안이죠? 40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가 없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없는 때,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누구 때까지? 침례 요한. 요 침례 요한 때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다가 이제 400년이 지난 그 후 침례 요한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본 자야. 그래서 큰 자야.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이 물질계에서 영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 물질계의 최고의 법이 뭐냐면 율법인데, 율법. 세상에도 율법이 있어요. 세상의 율법. 그런데 이건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은 양심이에요. 양심.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자기의 율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 따라 사는 거야.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했어요. 이거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양심으로. 변해요. 양심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가 전달해 준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이거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 이게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양심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통과해야지만 영적 세계로 가는 거야. 이 율법을 통과해야 신약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거야.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문이 있는 거야. 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문이다. 그러신 거야. 이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영원한 세계가 거래되는 거야. 영적인 말씀과 거래가 되는 거야. 이 문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문을 통과하는 법을 하나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율법을 완성하고 넘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이야.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니까 이제 침례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 이 침례를 이야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침례가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그 문에 있는 거야. 이게 침례가. 근데 이 침례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에서 이런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말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를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뭘까?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일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침례를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우린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처음으로 누가 했나? 침례를 시작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여기 침례. 그래서 침례 뭐라고?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은 첫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좀 크게 써야 되겠구나. 침례 요한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 그리고 증거한 그 사실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한번 볼까?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여기 본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으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래 구약의 이 물질계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해.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본 사실이 없다 해. 모세도 하나님을 본 사실이 없다 해.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누구도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문을 열고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본 사실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이 사실을 최초로 본 자가 누구다?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두 번째는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냐? 요한 이전에 엘리야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왜 그러냐? 예수를 침례주는 자다. 예수를 뭐 한다고? 침례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라. 침례 요한이라. 그러면 이 침례 역사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고? 세례가 있었다. 세례. 그 침례 이전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세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불교에서 시작된 거다. 불교에서 시작됐는데 이거를 천주교가 가져갔어. 캐토릭에서 이 세례를 가져가서 자신의 유일한 교리로 만든 거야. 세례를 받으면 천주교인이다. 세례를 받으면 죽어서 성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주는 거야. 죽은 성자와 영교해라. Communion of Saint. 이렇게 죽은 자와 영교해라고. 그리고 세례를 거부하면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죽였어. 1500년 동안 천주교가 교권과 교리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종교재판으로 세례받은 자들, 나는 세례받지 않고 침례받겠다 한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죽인 인원이 몇 명? 6,800만 명이야. 6,800만 명을 이 세례 안 받는다고 죽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침례 얘기하면 죽어. 그래서 침례 얘기하면 괜히 이단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침례 얘기하면 죽여버렸다 야. 근데 이 사실 6,800만 명의 명단이 어디 나왔냐? 로마 바티칸 궁의 지하실을 보수하다가 종교재판으로 죽인 세례 거부한 자들을 죽인 명단이 나왔는데 무려 얼마라고? 6,800만 명이나 천주교가 학살을 했다. 학살. 어떤 미명이요?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우리는 생소하다. 생소해. 근데 이 침례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가 누구라고? 요한이라.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실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있다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7절에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뭐라 그랬지?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다.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침례를 누가 시작한 거를? 침례 요한이 시작했는데 침례 요한이 왜 침례 요한이냐? 예수를 침례주러 이 땅에 태어난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침례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라고? 큰 자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침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는 마지막 인간의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가 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는 침례가 있다. 나는 죽으러 내 죽음이 침례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은 침례를 죽음으로 이룰 수가 없어. 왜?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면 침례가 하나만 있냐? 침례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야. 자, 1번 침례, 요한의 침례야. 요한의 침례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침례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침례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화인의 침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어디 있냐 또 궁금하지 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한번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침례가 하나예요? 침례가 여러 개예요? 어? 침례가 하나야? 여러 개예요? 여러 개야.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침례들과 이렇게 나와요. 침례가 하나만이 아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침례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침례는 우리가 바꾸고 이러는 게 침례를 세례나 침례나 같이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다. 이 침례가 완전한 대로 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이 물질계에서 영계로 넘어가는 회개하는 침. 그래서 나는 회개하는 침.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침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88번 나와요. 88번이 나온다. 88번. 그리고 이 복음서에 침례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마태, 마가, 복음서라고 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이 65번이나 나와. 65번. 우리 지금 이게 천주교 성경책을 번역해서 세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왜 세례라고 안 하고 자꾸 침례라고 하나구나. 근데 요새는 이제 개역 성경책에 이 세례는 천주교 의식이니까 우리 기독교의 의식은 침례다. 그래서 침례로 같이 쓰고 있다, 현재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침례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오늘 그게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거 변절하면 안 돼. 이건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다시 왜 그러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알아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거 변절하는 거 아니다. 주도 찾았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뭐요? 하나요. 침례도 뭐야?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 이 진리는 바꾸는 게 아니라 변절하는 게 아니라 세례도 쓰고 침례도 쓰고 이렇게 막 아무나 쓰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6장 2절에 침례들이 나온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구약의 율법을 통과하는 침례인데 이 율법을 통과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다? 회개의 침례라. 무슨 침례라? 회개의 침례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회개의 침례라는 말이 7번 나와. 7번. 사도행전에는 침례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의 침례는 15번 나와. 15번. 성령 침례는 7번, 5번 나오고. 5번 나와. 그런데 예수의 침례는 어떤 침례냐? 죄사함의 침례. 죄사함과 구원의 침례. 그래서 이게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 마가복음 16장 16절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럴 때 이게 믿지 않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식 속에서 그냥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침례를 행하지 않고 어떤 의식 속에서 내가 침례교를 나가서 내가 순복음교회를 나가서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서 성결교회를 나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 그냥 받은 거지 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한번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저울의 눈금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다. 뭘 받으라? 침례를 믿음으로 받으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38절에 구원 얻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8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거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라 그랬죠? 구원하는 표니. 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구원의 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침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흰옷 입은 자들 뭐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흰옷을 입었다니까 옛날에 다미 선교회 같은 사람들이 그 광목으로다가 하얀 옷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휴거된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흰옷이 광목으로 이렇게 만든 뽀뿌링이야 광목이야. 그 뭐야 그게 되도록 맞아? 하얀 옷을 입어 그런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의 이름의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옷을 입혀주신다. 그 옷이 흰옷이요. 그 옷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옷이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여기 볼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 옷이 바로 흰옷이요, 세마포 옷이요. 이 옷이 주님이 그 잔칫날에 입는 예복이다. 이게 예복이 이게 이 옷을 입어야지만 된다. 어디 갈 때? 천국에 갈 때.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우리가 부활 때 입는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래서 이게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옛사람 죽었노라.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살았노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죽고 사는 거라. 이게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 왜 침례를 줄 때 죽었노라, 그리고 또 물에서 나올 때 살았노라 이렇게 하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었노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살았노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아멘입니까? 그럼 목사님 여기만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다. 로마서 6장에도 또 나온대. 우리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라 그랬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은 회개하는 침례를 받고 이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로 그냥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개종한 개종한 후에 뭘 받아요? 누구한테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침례를 받는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도 개종을 한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 근데 누가 침례를 주냐?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준다.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여기 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영생의 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문 열고 나오라야.
나오라.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에 뭘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죄사함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침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증을 받아야 된다. 보증.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받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 순종과 믿음의 행위라면 이거는 이 성령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증이라. 보증.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성령 강림절을 절기 예배로 드려요. 지금 한국교회 이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고 드리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냐. 대부분 다 맥추절, 맥추감사절 이러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인천 숭의교회에서 맥추절이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도 돼. 그거 그냥 6개월 감사요. 그 대신 내가 이제 청년 회장이 됐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한테 맥추절이 또 뭐예요? 그럼 또 물었더니 그거 그냥 반년 감사요. 그냥 감사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여러분, 맥추절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맥추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그림자고 맥추절의 실상은 뭐야?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이게 3대 절기야, 3대.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구약의 추수절을 신약으로 옮겨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인데 이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린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명절이야? 보증을 받는 명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너 그렇구나.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과 성령이 오신 게 다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고 침례받게 한 것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고 성령은 절대로 죄인에게 오시지 않는다. 성령은 죄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반드시 의로운 곳에 의인에게만 오신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에게 오셔서 의로움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있구나.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죄사함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너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그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한번 또 보자. 고린도 후서 성령은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성령은 보증해주고 인을 쳐주신다. 또 하나 더 봐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냐? 그럼 이제 하나 더. 예수님도 오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명령이며 약속이고 부탁이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보증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구원을 인정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성령 강림절이야. 최고의 절기야. 내가 이제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자가 된 거야. 이제는 내가 이제는 어떤 사고로 죽어도, 병 걸려 죽어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자다. 확신을 가진 자로 산다. 그래서 담대한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평안하라고, 성경은 평안하라고 366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왜?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증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침례는 마지막,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무슨 편? 종편. 완결. 무슨 the end.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이 성령 침례로 종결되는 것이다. 야, 최종편이야. 하나님의 최종편.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편. 하나님의 의도의 최종편. 뭘 받는 거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럼 이거 화인 받은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 성경에도 화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화인 맞아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이건 마치 가론유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화인 맞아서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신 자. 여기는 하나님이 쓰신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침례받음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침례받음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침례받음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